11월 29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삼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의 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집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패턴은 분명하죠. 죄를 짓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계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에 대한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라는 것이죠. 죄, 징계, 회개, 구원, 요 패턴이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13장이 이제 삼손의 부모님이 나타나면서 시작되는데, 우리 1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금 모습이 나타나죠. 1절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는데 이방 민족인 블레셋을 들어서 40년 동안 징계를 하십니다. 지금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 요 두 가지 패턴이 나왔죠. 다음으로 나와야 할 것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부르짖음인데요, 13장에선 이 회개와 부르짖음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13장 2절,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마노아라는 그 사람,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일으키시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과 회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하냐면 하나님을 떠나 회개하지도 않는 영적으로 피폐하기 짝이 없는 지금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암흑기,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인 자기가 한번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포기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는 사람을 들어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블레셋 그 40년의 그 징계로부터 구원하시기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화라는 가정을 지금 택해서 13장부터 쭉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포도주, 독주, 악한 것들을 먹지 말라.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를 나실인,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며 그를 통하여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남편 마노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해요. 직접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노아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다시금 그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다시금 보내줍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쭉 이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노아는요, 그 여호와의 사자를 그냥 어떤 육신적인 사람의 하나의 선지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영적인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하고 타락한 것을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염소 새끼를 준비하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중요한 관습 중 하나는 나그네에게 그렇게 음식을 대접하는 게 풍습이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서 잉태치 못한 가정에게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을 대접해야 되는 것은 당연했다라는 것이죠. 마노아는 그렇게 대접하려고 하지만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대접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염소 새끼를 드리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생명을 주는 자가 아니고 생명을 주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사람이 이렇게 높임받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목사인 저에게 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보면은 정말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살아, 그분이 없으면 교회가 망해, 이제 이런 말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를 운영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마노아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너희 가정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 그분께 번제를 드리고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도구와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시는 통로요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높아질 수도 없는 거예요. 역시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들어. No! 아닙니다. 높아질 수도 없고요, 내가 연약해서 우리 교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낮아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겸손하게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은 사람이 아닌 그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노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라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네?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묘하다, 기묘자, 무슨 뜻일까요? 놀라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기이한 그런 뜻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놀랍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가능케 하는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잉태할 수 없는 그 불임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암흑기,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묘한 방법으로 지금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어떠한 그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눈의 시각으로 이거는 망했어, 끝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면 한 번에 역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불가능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기묘하게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은요,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상황과 환경, 지금 안타까운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역사하실 그 주님께 향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노아는요, 여전히 그 사람이 육체적인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호와의 사자를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진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나타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연락하시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제단으로부터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불 가운데 같이 올라가요. 그런 놀라운 이제 역사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로소 마노아가 깨닫습니다. 아, 이분은 육신적인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근심을 합니다. 이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죠. 22절입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자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러한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느리라. 지혜롭게 지금 얘기하죠. 남편,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런 모든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을 거고, 그리고 이런 기이한 일,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우리에게 진짜 아들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말도 안 하지 않았겠냐라고 이야기해요. 지혜롭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금 마노아는요, 자신의 영적 지금 상태가 너무나도 암흑기인 것을 계속적으로 표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 인간의 지금 한계와 연약함, 부족함, 그 영적인 타락인 상황을 계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그리고 보세요, 삼손이라고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지었어요. 삼손의 이름은 태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태양신을 섬겼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들이 또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삼손이라고 지은 이유는 그 태양신을 영향받아서 지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전히 그 여인조차도 그 남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영적인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내내가 그런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열심이 사사기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으로 타락하여 흑암 속에 빌빌거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봐도 영적으로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풍족한 삶을 누리며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안타까운 영적인 무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에 있을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2021년을 살고 있는 오늘도 동일하게 유효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낙심하고 계십니까? 지금 좌절 속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도 암흑기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언약 백성인 우리를 다시금 그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 백성의 자녀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멋진 더사랑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통하여 영적 암흑기를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열심이 사사기 곳곳에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도 유효하기에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힘을 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시선이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조건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멋진 우리 더사랑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